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당시 유대 왕국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자 반역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의 통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볼 때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온전한 헌신에 물타기를 하는 절충적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에 세금을 내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께 대답을 구하는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 그들은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인 상황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생각해내고는 넌 이제 끝났어 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딜레마를 보기 좋게 빠져나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답,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대답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도 합니다. 질문 자체가 그냥 논리적인 함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저 그들이 쳐놓은 덫을 무력화시키고 빠져나가시기 위해 그런 대답을 했을 뿐 특별한 메시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불량한 의도에서 던진 이 질문이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고 절실한 실존적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품속에 고이 간직한 돈을 가지고 이거 헌금을 내야 할지 세금을 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대답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성경 아닐까요? 성경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의도는 다를지 몰라도 적어도 자기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오늘의 이 본문에서 찾으려 하지 않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누군가의 불량한 질문을 통해서도 같은 질문을 진지하게 물을 수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계신다고 보시는 것이 건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로서는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뭔가를 집어드시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은 대답했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요. 그럼 이건. 이렇게 질문들이 몇 번 오가다 만약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들이지? 라고 물으신다면, 다시 말해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하나님의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 크고 웅장하게 지은 교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들?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구절이 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사무엘상의 말씀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순종, 즉 우리의 마음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마태복음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보물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가진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의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또는 세상의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것들 사이에는 내 것과 네 것이 있어서 서로 배타적이거나 영역을 달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는 예외 없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대답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잘 존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질서나 군왕을 거스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청리했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세상의 군왕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 왕을 섬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도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어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인색한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니 세상 질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강박한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둘 다 잘해야 합니다. 물론 둘이 대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근본이고 중심이며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과 마음을 가이사에게 주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줌으로써, 그리고 가이사의 것이 아닌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